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은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어떠한 박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본 순간 사도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 안에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해산의 진통이라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여기 남자분들, 사실 저를 비롯해 형제님들은 그렇겠지라는 마음이고, 실질적인 출산의 고통을 겪어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더 와닿은 비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기를 낳기 전 그 출산의 고통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품에 아기를 안는 순간 그 고통보다 새로운 생명이 내 품에 안겨 있다라는 그 기쁨에 그 고통을 묻혀버립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생명이 있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원리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곧 고통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고자 하실 때 허락하시는 통로라는 진리입니다. 고통 자체가 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방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특강 때 말씀드렸지만 삶의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했죠. 멍에란 무엇입니까? 소 일 시킬 때 소 부리려고 소한테 이렇게 얼가매는 도구죠. 한마디로 소가 일을 하는 시간은 고통이고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겨리소 2마리, 바로 그 안소, 일 잘하는 소가 마라소, 일 처음 하는 소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죠. 그러는 가운데 마라소는 안소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나중에는 안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의 삶의 십자가를 따라오도록, 주님은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죠. 바로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안소가 되어서 그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당신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발자취에 발을 따라서 함께 걸어오도록, 그리고 내가 메었던 이 사랑의 방식, 십자가를 기꺼이 메었던 그 고통을 사랑으로 짊어졌던 능동적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자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진통 없는 출산이 없듯 성숙과 부활도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이탈하기 위해
하느님만을 오롯이 사랑하고 그분과 온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과 배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때로는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과 같이, 순구함같이 정련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의 숨결, 또 성장의 기회, 부활의 씨앗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의 그 뜻을 또한 찾고 또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고통이 다 지나간 뒤에 올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누구도 너희는 나에게 오늘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요. 지복직관, 직관이라는 건 뭐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는 그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지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됐던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던 삶의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 미워서 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숙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악에서도 선과 전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안배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가운데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를 치고 성숙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희생했던 그 모든 아픔과 위안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또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바오로 사도는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쁨 중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의 육체적인 고통의 수준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의 기쁨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님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려고 노력했죠. 바로 아이를 낳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하듯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그 고통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늘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납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그 시련과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더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네 삶에 실제로 왔을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요? 시련의 순간 속에 드러나요. 내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 그때도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부인하기보다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밑바닥, 정말 이 저승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그분이 이 시간 안에서도 더 큰 선으로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위해 이것을 또한 허락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믿음을 지닌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 누가 원합니까? 피하고 싶죠.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서 이 상류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네 삶의 본향,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투신할 만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영원함이 있기 때문에 영원함, 유한하지 않고 영원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 영원한 평화가 있다면 여러분들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해야겠죠. 우리의 지상의 삶을 보면 잠시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영원함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겠죠. 이 지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그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우러나오는 흔들림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러나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또 삶의 관계가 무너져도,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아도, 가족들과 불화가 있어도, 삶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 기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와 다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귀하고 아끼며 존대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오늘도 주고자 하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산모의 고통과 같은 이 지상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또한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도 빼앗기지 맙시다. 그 누가 흔들어도,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신다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